여러분 제가 딸바보인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오늘 주책 맞은 얘기 한번 얘기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둘째 딸 지혜가 우리 반에서 학급 회장이 됐어요. 제가 아침에 아빠가 얘기해도 되냐 했더니 된대요. 아빠 멋있게 한번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제가 뭐 단순하게 회장 됐다고 해서 얘기하면 제가 정말 주책 바가지죠.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여기엔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이 이번 여름에 이사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제 그럴 줄만 알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또 연기가 되기도 하고 좀 늦춰지게 됐습니다. 몇 가지 사정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가장으로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켜지지 않을 때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뭐 그냥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지혜한테는 조금 이게 하나의 사건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혜가 학교에서 좀 유명한 애예요. 그래서 전학 간다는 얘기를 선생님한테 한 거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큰일 났다고, 이제 우리 학교에 지혜가 이제 전학을 간다고 다른 선생님한테 다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학교에 다 소문이 났네. 그래가지고 저도 지나갈 때 선생님이 보면은 아니 어떻게 지혜 전학 가서 어떡하냐고 지난 학기 말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도 얘기하니까 친구들도 다 전학 가는 줄 알고, 그리고 그래서 학기 말 마지막 수업 시간에 롤링페이퍼 쓴 걸 가져와서 봤는데 다들 친구가 한마디 해주는 거야. 전학 잘 가라고. 전학 잘 가라고 다 그 얘기를 다 해놓으니까 이제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사실 뭐 희명이 같으면 문제 잘 안 돼요. 희명이 뭐 그러려니 하고 하는 성격인데 지혜는 굉장히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약속한 거 꼭 지켜야 되는 애고 해야 될 거 꼭 해야 되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도 다 전학 간다고 잘 가라고 인사했지, 선생님들도 잘 가라고 인사했지, 뭐 학급에 그래서 뭐 급식인가 뭐 이것도 이제 다음 학기에 지혜 안 간다고 이제 없다고 다 체크를 다 해놨지. 그러니까 지혜가 심각하게 엄마한테 얘기하다, 엄마 저 그냥 근처에 있는 아무 학교나 좀 보내주세요. 저 도저히 학교 못 다닐 것 같아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그 마음을 아니까 이제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구실르고 얘기하고 이제 속된 말로 꼬셔서 다시 학교를 이번 학기 이제 시작할 때 간 거죠. 갔더니 계약 첫날 갔다 오고 나서 엄마한테 얘기했대요. 엄마 오늘 학교 갔더니 친구들이 너 전학 안 갔어? 다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마음에 얼마나 학교 다니는 게 좀 불편한 마음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 와중에 지혜가 이제 아빠 저희 이제 반에서 내일 그 회장 선거를 하는데 저 한번 나가볼까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생각 별로 갖는 애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봐 그랬죠. 그랬더니 나름대로 이렇게 전략을 짜더라고요. 누가 나오면 나는 안 나간다. 그 친구가 나오면 나는 안 나가고 뭐 이런 막 전략을 짜고 막 저녁 밤늦게 언니랑 막 짜더라고요. 뭐 제가 회장이 된다면 첫째, 뭐 둘째, 셋째 가지고 노트에 쫙 써가지고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수요일인가 이제 모임이 있어서 늦게 새벽에 집에 들어가느냐고 못 들었는데 다음날 들어왔더니 회장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회장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이제 3명이 출마를 했다는 거예요. 지혜, 그다음에 A, B가 있는데 이 A, B가 각각 한 표씩을 받았대요. 각각 한 표씩을 받고 이제 몰표를 받은 거죠. 근데 이 중에 또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어서 서로 찍어주기로 했대. 그래서 자기는 이 친구를 찍어주고 이 친구는 자기를 찍었으니까 결국에는 각각 한 표씩만 있고 지혜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듣는데 사실 제가 회장 됐어요. 뭐 제가 오늘 떡 한번 돌릴까요?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얘기 딱 듣는데 되게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왈칵 제가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시고 배려해주고 계시는구나. 왜냐면 지혜 성격에 새 학기가 돼서 들어갔는데 너 전학 안 갔어? 이 얘기를 듣고 한 학기를 살아간다는 건 굉장한 고통이 될 수 있거든요. 뭐 저랑 같은 성격이면은 여러분 이해 못 하시겠지만 아마 은선이나 제이 같은 성격이면 아마 이해를 잘 할 거야. 도저히 학교 잘 다니기 너무 힘든 여건인 거예요. 다니기 힘들거든. 근데 하나님이 회장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이 반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너를 좋아하고 있고 너를 환영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 안심해도 돼. 라고 하는 메시지 같더라고요.
그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표를 딱 그렇게 받았다는 얘기를 딱 듣는데 정말 눈물이 핑 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요,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떠한 한 가지의 일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면 지금 여러분에겐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벌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벌 받는 거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너 이놈의 자식, 너 이제부터는 잘 못되길 내가 바래. 그러라고 하나님 벌 주실까요? 아니면 우리 사랑해서 벌 주실까요? 사랑해서 벌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다시 메시지를 주시고 벌을 주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한 대 쥐어 박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라고요. 그건 벌이 아니라 사랑이라고요. 사랑.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과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숨과 한탄으로 살아간다면,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고 지난주 말씀드린 분노를 이만큼씩 하나씩 그냥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 주권 인정하는 삶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아니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좌우에 계시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앞뒤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가 지난 6월부터 복음의 능력 시리즈를 이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8번째 시간을 갖고 있고, 우리 은성 전사님 통해서 3번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눴어요. 생각해보니까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낯선가 싶었더니 오랜만에 설교를 하네요. 제가 한 달 넘게 만에 이렇게 쭉 따져보고 어제 지난 설교들 쭉 들어보고 이렇게 해봤더니 오랜만에 설교하네요. 오늘 좀 행설수설할지 모르겠지만 좀 짧다는 것에 여러분 위안을 좀 가지시길 예수님을 축복하고, 제가 일본 선교 다녀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앞으로 설교를 좀 짧게 하리라. 네. 좋으시죠? 네. 네. 아멘은 자에게 복이 약간 마음 밝게요. 복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으로 변화된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변화된 내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변화된 내가 속해 있는 그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 보았던 거거든요. 오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영역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쭉 계속 이 영역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 것입니다. 오늘 특별한 세레모니를 좀 할 건데, 오늘이 약속한 그 웨이브 교회 공동체를 소개하고 박람회식의 시간들을 갖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젯밤 늦게까지 지금 계속 우리 웨이브 리더 되시는 분들이 모여서 지난 한 몇 주 동안 계속 이렇게 준비해왔던 것들을 풀어놓는 시간이고요. 오늘 점심 식사가 끝나고 나면 각 웨이브 리더들이 그 사역자들이 위치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곳에 20분 정도
쭉 몰려가서 얘기도 듣고 설명도 듣고 설득도 당해보고 질문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딱 2타임 20분 갔다가 종 울리면 다른 데로 가고 싶은데 또 이렇게 20분 가서 2번 타임을 하고 한 주 동안 기도하시고 다음 주 우리 전교인 수련회 때 그것을 결정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 영역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7 산의 영역, 영어로 세븐 마운틴스의 영역, 이것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다. 아니, 나 한번 들어봤다. 뭐 저랑 좀 이렇게 있었다면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도 목사님이 한두 번 얘기하시는 거 들어서 아주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7 산의 영역을 알고 있다. 네. 내려보세요. 7 산의 영역을 저는 처음입니다. 목사님 생소해요. 거의 생소한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주세요. 네. 생소한 거 너무 생소해요. 네. 오케이. 이거 알아야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7 산의 영역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 우리 각 웨이브 교회가 뜻하진 않았지만 이 영역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들을 제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걸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많은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죠. 교회의 그 퍼센테이지가 한국에 조사한 퍼센테이지 보면 젊은 세대가 지금 교회를 출석하는 출석률이 3%래요. 3%. 한국의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가는 퍼센테이지가 3%라는 거예요. 3%. 3%면 거의 미전도 종족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엄청난 위기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3%. 3%라고 하는 퍼센테이지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잘 안 나와 닿으실 텐데 굉장한 심각성을 지금 느껴야 되는 거예요. 뭐 여전히 한국 교회가 한 25% 복음화율이 됐다. 뭐 25%가 교회 다닌다 이런 얘기해요. 근데 25%라고 하는 그 퍼센테이지 중에서 젊은이들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우리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3% 정도의 교회 출석률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생긴 신종어 중에 가나안 성도가 있죠. 가나안. 안 나가. 나가지는 않는데 난 크리스찬이야. 이런 거죠. 교회는 안 나가는데 뭐 종교란에 나 기독교 이렇게 쓰는 사람들 있죠. 이게 다 가나안 성도죠. 이 가나안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어떤 부분이 와닿지 않냐면 사실 저도 그쪽 세대에 속하는 것 같아요. 어떤 세대냐면 우리는 진리를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맞고 틀리는 거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야, 그 말 맞아, 그 말 틀려. 이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걔네는 그게 틀렸어. 교회 안에서도 걔네들은 틀려. 요즘 젊은 애들 다 틀렸어.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익숙한 세대거든요.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세대가 아마 저를 기준해서 좀 윗세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지하게 싸우는 이유가 그래서 그분들의 세대 가운데 교회가 분열의 역사가 있었던 이유는 교회가 그렇게 진리라고 하는 그런 틀 속에서 그 기준 속에서 여러 가지를 옳고 그름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봐요. 근데 지금 세대는 사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기보다 무엇을 더 많이 얘기하냐면 사실 마음, 진정성, 진짜냐 가짜냐, 그들이 이야기하는 진리가 진짜냐 가짜냐, 진심,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냐 가짜 사랑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그냥 뼈 빠지게, 쇠 빠지게 내가 고생하는 게 진짜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그게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녀들 세대는 뭐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해요. 그건 진심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도 그대로 있어요. 그 부모 세대는 나는 너를 위해서 평생을 내가 일했는데, 근데 자녀 세대는 언제 아빠 엄마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줬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 안에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답을 줄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온전하게 세워져 가려면 저는 교회에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 그 새 부대가, 새로운 틀이 저는 소그룹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게 어떤 이들에게 옳고 교회의 옳고 그름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세대에서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손잡고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지난 6월에 선교지 필리핀에 다녀왔을 때 제가 허리 아파갖고 그냥 누워있었잖아요. 그때 그냥 비싼 돈 주고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누워있으면서 기도만 했는데,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홍 목사, 너네 교회는, 부르신 교회는 이제 철저하게 소그룹 웨이브 단위의 교회가 돼야 돼. 이 감동을 제게 너무 크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녀오고 나서 우리 웨이브 리더 되는 사람들하고 회의하면서 갔다 오자마자 그걸 선포했어요. 그걸 선포하고 그때부터 이거를 같이 기도하며 준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본질인 그 사랑으로 맺어져야 되는 소그룹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7개의 산의 영역이라고 하는 사회의 주요한 영역을 이루고는 7가지 영역 속에 우리가 이 소그룹 공동체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그 산을 정복해 나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그 7개의 산의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말씀들만 한번 빨리 발췌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16장에는 삼손과 드릴라라고 하는 내용을 너무 잘 아시죠? 삼손 얘기, 드릴라 얘기 잘 아시죠? 근데 우리가 이 삼손과 드릴라 얘기하면 그냥 고대 전설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한 명의 히어로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죠. 여러분, 삼손이 힘을 어떻게 잃어버렸죠? 머리카락을 잘랐죠, 삭도. 한국에도 이런 동화 하나 있죠? 네. 머리카락 다 깎여가지고 힘을 잃었던 머털도사라고 여러분 모르세요?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성경에 정확히 표현할 때 삼손이 힘을 언제 잃었냐면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정확히 머리가 삭도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하면서, 근데 표현이 조금 달라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물을 베고 제하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몇 가닥? 7가닥이라고 여기서 7가닥.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으로 넘어와서 보면, 요한계시록 17장의 배경은 뭐냐면 사단이 어떠한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의 핵심이 누구냐? 음녀라고 하는 존재, 음녀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거짓으로 도둑질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제가 필요한 말씀 네 절만 한번 발췌해봤어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음녀는 사단을 대표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세상은 세상이고요. 여기에 보면 6절 말씀에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 여기서 성도와 예수의 증인은 교회를 얘기하죠. 저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이 사사기 16장의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특별히 오늘 7 영역의 산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삼손은 이 땅의 교회를 얘기하고요. 들릴라는 음녀를 얘기합니다. 음녀가 이 땅의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술과 전략을 핍니다. 음녀가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존재하지 못하도록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교회 안에 있는 7 영역, 7 머리카락을 제거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1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7 머리는 여자가 누구예요? 음녀예요. 이 음녀가 앉은 7 산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7 산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7가닥의 머리카락은 여러분 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실 그 1975년도에 한국에는 예수전도단이죠.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YM의 로렌 커밍햄과 CCC 다들 보죠. CCC 창립자인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이 두 명의 한 세대를 이끌어갔던 두 사역자가 함께 기도하다가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둘 다 동시에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 계시가 뭐냐? 7산의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계시받고 그들이 모든 종족으로 제자 삼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7 영역이 있다. 그것을 동시에 받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7산의 영역에 대해서 교회에 가르치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날 이게 약간 이렇게 혼재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신사도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계열 속에서 이 7산의 영역을 그대로 수용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발전시키고 거기에 더 덧붙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 전통교회에서는 신사도 운동을 하는 계열을 이단화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산의 영역을 얘기하는 것이 마치 신사도주의 운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운동이어서 그거 이단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의 시작은 어디냐면 방금 얘기한 대로 두 선교단체, 캠퍼스 사역을 했던 선교단체들에서부터 시작했던 운동이에요. 이건 굉장히 건강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굉장히 큰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는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가정, 교회, 교육, 정치, 미디어, 예체능, 경제, 7가지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는 사단이 음녀가 이 세대의 7산에 해당되는 이 17 영역 속에 사단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기에 음녀가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이미지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곳 가운데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6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여기서 물리적으로 높은 산이 맞습니다만 여기에는 의미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단이 자기가 취하고 있는 이 세상의 영광, 만국의 영광을 얘기할 때 사단이 어디로 갔냐면 높은 산으로 가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삼손처럼 무기력화돼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교회야. 맞아요. 교회 본질이거든요. 근데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그 미래라고 하는 것에 교회가 철저하게 갇혀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현재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천국,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죽어서 가는 그곳이 아니라 이미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바로 지금 이루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지 뭐. 이거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또 다른 전략은 뭐냐면 그래 네 인생에서 네가 만족할 수준에만 머물러서 너하고 너네 가정하고 그래 니네 부르신 교회 그래 거기 모여가지고 오늘 햄버거 먹는다며 맛있게 먹고 그냥 니들끼리 재밌게 놀아.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 그렇게 그냥 살면 돼. 야 그럴 수 있어. 세상에 나가면 다 그래. 교회 가서 이번 주에 가갖고 회개하면 되지 뭐.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교회, 삼손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주셨고 그 권위와 권세와 권능이 교회 안에 있는데 지금 들릴라 음녀가 하나님의 교회인 삼손이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잠들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취해야 될 그 산으로 가장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그것을 관심 갖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리 죽어서 좋은 나라 가자. 그 나라 가면 될 거야. 라는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은 어느 날 한 달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로렌 커밍햄과 빌 브라이트가 어느 날 한 달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개신교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종교 개혁 속에 어떤 얘기가 있어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만인 제사장. 그럼 만인 제사장이 뭐예요? 우린 다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다 제사장으로 살아간다. 어디에? 저와 여러분을 부른 자리에서. 어떤 이는 정치의 자리에서, 어떤 이는 경제의 자리에서, 어떤 이는 종교의 자리에서, 어떤 이는 미디어 영역에서, 어떤 이는 예체능의 영역에서, 어떤 이는 가정의 영역에서. 저는 종교, 교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개신교의 힘이라고 해요. 근데 사단이 그걸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혼자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우리 교회가 지난 여름부터 계속 외치고 있는 구호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까먹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얘기하는데, 우리 부르신 교회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예요. 우리 부르신 교회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혹시 오늘 이 얘기를 처음 들으시면 이렇게 조그만 교회가, 우리 부르신 교회는 큰 교회를 축복해주는 교회예요.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축복해주는, 이건 이 땅에서 얘기하는 원리와 원칙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축복해주는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큰일 났네. 여러분 자꾸 은혜 받는 척 안 해도 하셔야 설교가 짧아져요. 은혜 받는 척 안 하시면 제가 자꾸 또 얘기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 외에 인간을 창조하신 모습 보면 흙으로 티끌로 하나님 사람을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요. 이때 생기가 하나님의 영, 루하라고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그 흙 티끌 가운데 임하게 됐을 때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 그 루하는 영어로 말하면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이게 뭐예요? 스피릿이 그냥 우리가 영적인 어떠한 존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스피릿은 뭐냐면 정신, 생각,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영, 그 스피릿이 우리 인간 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돼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인사한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닮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고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기준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실 때, 그래 내가 주일날 아침 당연히 예배하는 자리로 가야지 라고 했던 그 생각과 그 마음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과 생각과 동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지음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생각과 정신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우리 진우가 이제 취업해서 이제 지금 미생으로 살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잠깐 만나서 얘기했더니, 힘들지? 그랬더니 괜찮아요. 뭐 이러더라고요. 괜찮지만 괜찮은 게 아니겠죠. 옛날 어른들이 취업하면 그 청년 때 신앙생활 잘하던 청년들도 취업하고 나면 항상 문제 걸리는 게 있는데 뭐냐면 회식이에요. 회식 자리에 가면 뭐예요? 그 회식 가면 항상 한국의
술 문화 때문에 이제 항상 고민합니다. 그렇게 신앙 좋은 것 같고 자기는 그 제 친구 중에 같이 고등학교 때 기도 모였던 그 친구 아직도 기억나. 그 친구는 나는 대학교를 가서 또 사회 나가도 술은 내 입에 뭐 근처도 못 오게 할 것이며 뭐 술이 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뭐 나는 어떻고 막 했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네, 아주 그냥 술 독에 아주 모르는 사람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이 뭐 그 제가 늘 말씀드린 술이 구원받고 뭐 죄 짓고 뭐 이분은 아니지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난 다음에 늘 고민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들었죠. 전도사 때도 뭐 목사님 때도 목사님 이제 어렵게 이제 사회생활 시작했는데 갔더니 회식하는데 자꾸 술 안 마신다고 했다가 그냥 정말 망신당하고 막 술 안 마신다고 막 그냥 뭐라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에요. 막 이런 얘기. 교회 집사님이에요. 뭐 교회 누구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욕먹고 막 하는 상급자가 알고 봤더니 교회 누구예요. 이런 얘기 여러분 남들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흔히 이뤄졌던 일들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에서 어쩔 수 없어. 얘기하는 거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하죠.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도전하고 싶어요. 뭐 제가 목사니까 저는 그런 삶을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도전하고 싶어요. 뭐냐면 당신이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신이 누군가 당신들의 후배들에게 그 영역을 함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후배들에게 좀 디딤돌이 돼줄 수 없겠습니까? 그들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살 수 있도록 그래 때로는 야 나는 배렸다 야 나는 배렸어 그런데 너는 안 돼 내가 너 지켜줄게 야 나는 배렸지만 너는 안 돼 라고 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야 나 그런 거야 야 나 그런 거야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영역 속에서 어렵게 여러분 거기까지 올라가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후배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좀 디딤돌 삼아서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의 영역을 가지고 얼마든지 더 높은 곳에 거룩함과 진리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딤돌이 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도 버렸으니까 너도 버려야 됩니까? 우리는 7산의 영역에 대해서 이제 한 주 한 주 영역들을 놓고 이제 우리가 축복하고 나아가는 시간 가질 거거든요. 이 마음이 있어. 이걸 뭐 엄청나고 장황한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야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된다. 그 마음으로 그 영역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건 도전이에요.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능력 속에서 이 7산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빛이 비춰지기를 위해서 과감하게 도전하는 무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 부르심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이 강력한 마음이고 헌신이고 결단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밑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다니엘 12장 3절부터 4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정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지금 뉴스를 보면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본하고 해서 불매운동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나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민주당을 손들어야 되는지 한국당을 나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잘 모르겠어요. 모를 때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 뭐가 뭔지 정보는 너무나 넘쳐나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뭐가 진리인지를 찾아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디가 정답인지를 모르고 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여러분 혼자 가는 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손잡으라고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비전 웨이브, 홀리 웨이브, 웰던 웨이브, 진리 웨이브, 크리에이티브 웨이브. 우리 교회에 5개의 물결이 지금 흘러갑니다. 이제 이게 흘러가거든요. 이 물결을 함께 타셔야 돼요. 야, 이거 비전 웨이브 목사님 내내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가. 홀리 웨이브, 아, 이거 박연옥이네. 뻔하네. 연옥이 언니, 아직도 홀리하게 또 그거 붙잡고 있구나. 네.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안 됩니다. 천국 못 갑니다. 새로운 거 생겼네. 웰던. 미디움 웰던이야, 웰던이야. 오늘 뭐 고기, 뭐 오늘 점심 메뉴가 뭐 고기인가? 진리 웨이브, 이게 되게 이거 어디서 봤던 건데, 여기 있네요. 크리에이티브 웨이브 다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웨이브의 사역자들이 나와서 웨이브의 비전, 말씀, 비전, 앞으로의 내용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홀리웨이브 처치입니다. 많이 박수 쳐주세요. 홀리웨이브는 부르심교회 전 넘치는 교회가 개척을 이래로 계속 함께했던 웨이브 처치입니다. 역사 깊은 이곳에서 구체적 비전이 탄생하려는 순간을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는요, 일단 첫 페이지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주제로 삼은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공동체가 세워졌는데요. 진리를 아는 것, 그것을 이제 교육에서 적용시키고 그것이 결국 추구하는 목적이 거룩이라는 것으로 나아가는 세대를 만드는 것이 저희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으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의 비전은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선교를 기둥으로 세워진 부르심교회의 공동체로 특히 교육 영역을 통해서 거룩한 물결로 흐르는 교회입니다 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물결로 곳곳에 이제 침투해서 저희가 교육 영역을 변화시키고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의 목적은 첫 번째, 부르신 곳에서 우리 모두는 교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혼 육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고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저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 웨이브에 오시는 분들이 그 부르심이 나 또한 마땅히 구체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이곳에서 함께 여러분들이 이 교육 웨이브에서 함께 하시면서 부르심을 더 구체화하고 찾아가시면서 자신이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서기 위한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은 진리를 전하는 통로입니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저도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진리를 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존재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우리나라는 게다가 더 경쟁이 심하잖아요. 여러 가지 과열되는 분위기가 많은데 경쟁보다는 연합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성공하는 것보다는 승리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컨텐츠 안에 거룩한 숨결을 불어넣기 위해서 저희는 존재합니다. 세 번째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배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2015년 교육 개정 교육 과정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교육 개정 최근 교육 과정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지금 다 변하는 분위기가 무언가를 가르치는 교사와 학생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통해 너는 나를 통해 배운다라는 배움 공동체를 계속해서 하나의 흐름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열린 자세가 필요하고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건 선생님의 말을 통해서도 있지만 삶을 통해서 배우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겠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키워야 하고 십자가를 통과한 감정과 의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삶으로 교육하는 공동체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훈련 계획은 이렇습니다. 일단 2019년 하반기에는 워밍업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교육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어떠한 가치관을 우리가 갖고 같이 달려가야 하는지를 맞춰가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가진 교육을 주제로 QQ도 진행을 할 것이고 내가 받은 부모, 학원, 학교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관계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부르심을 구체화하는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교사 혹은 나는 교육은 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알고 그것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삶으로 살아내려는 다짐이 필요한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일터에서 탁월한 능력으로 일도 하고 그 영향력이 생기면 이것이 교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영역에서 예수님을 닮은 교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반기에는 스터디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할 것인데요. 여러 가지 전공 서적을 정하고 그것으로 이제 스터디를 준비할 것인데 교육에 대한 각자의 부르심을 구체화하는 시간인데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일단 가장 최고의 교사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으로부터 1대1로 본인이 티칭받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는 MCA의 교육 선교사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것으로 워밍업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내년에 2월에는 이제 선교가 있고요. 그때 적용해 볼 수 있는 프로젝트를 돌입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수업 시연도 하고 피드백을 받고 오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제작해야 하는지 교재 제작이면 교재 제작, 커리큘럼 등의 회의나 그때 가서 단기간에 해볼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시도하면서 장기적으로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는 적어도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라운드가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상반기에는요,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워밍업을 했으니까 코어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데요. 스터디 모임을 진행하고요. 아이디어 회의를 할 것인데 함께 관련 도서를 읽고 교육에 대한 감각들을 날카롭게 그래서 실제로 어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어떤 교육적 흐름이 있는지를 같이 회의도 해볼 것이고 이것을 미디어 사역에 적용을 해볼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라운드 오키도키가 있기 때문에 오키도키 미디어 사역의 아이디어 회의로서 이것이 계속 실질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하여서 다양한 주제의 컨텐츠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 분야의 전문가나 전공자들이나 다른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여기에 필요할 것 같은 사람들을 추천해 주시면 이건 오픈 미팅으로 함께 하면서 계속해서 이 모임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저희 웨이브가 된다면 다 같이 해야 되는 거는 한 구절 말씀을 외우는 모임을 계속 매주 매달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요. 각자의 삶에서 이루어야 하는 경건의 연습을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자신의 분야가 상담이든 놀이든 디자인이든 행정이든 교재 기획이든 수업 연구든 교사 교육, 부모 교육, 평생 교육 등등 자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건 저희 아까 모토인 말씀이었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가 자기 안에 명확하게 쌓여 있고 차곡차곡 쌓여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무언가를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말씀을 붙들고 외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외운 말씀을 적용해서 교재를 만들어보고 커리큘럼을 만들어보고 때로는 디자인을 해보고 어떤 생산품을 만들어보기도 하고 이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하반기에는 이제 지구력을 기르는 근육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터디 모임을 계속 이끌고 가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교육 관련 책을 정말로 내는 것까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께 책을 저술하기도 하고 또한 진리가 담긴 교육 커리큘럼 및 교재를 개발하기도 하고 MCA 및 적용 가능한 다른 학교에서 이걸 적용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기 위한 출판을 정말로 교재를 출판하기도 하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꼭 MCA가 아니더라도 다른 학교 이런 프로그램은 사실 보내서 이렇게 적용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갖는 목표는
저희는 학교를 만드는 물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리웨이브 처치가 지나가고 난 곳에는 학교가 지어져 있고 그곳에 교회가 있고 마을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을 상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이타 부족 마을에 갔을 때에도 학교로 터를 나갔던 곳을 보고 온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곳에도 그리고 일본에도 뭐 필리핀에도 나중에는 대치동이 먼저일지 북한이 먼저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려운 땅들인데 그런 곳들에도 학교가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저 혼자만의 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가 네트워크를 잘하는 교회잖아요. 그것처럼 학교도 네트워크가 잘 돼 있게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연결시키고 마디마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이들을 만나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숨결을 불어넣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싶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래서 교회도 학교도 가정도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는 거룩한 물결이 되는 것이 홀리웨이브 처치의 비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 선한 웨이브장 송경섭 청년입니다. 네, 저희 웨이브 이름은 웰던이라고 지었는데요. 이제 뜻이 몇 가지가 있어요. 웰던은 뭐 고기가 잘 구워진 상태를 또 뜻하기도 하고요. 잘했어. 그러니까 그런 또 의미도 있고 웰이란 게 가장 중요한데 우물이란 뜻이에요. 저희가 이제 주제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의 나눔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그 소유함이 아니라 나눔으로 살아갔을 때 그 최종 목적지에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꿈꾸는 영역들은 네트워크입니다. 저희 비전을 함께 또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세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공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즉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재정과 비전을 온전하게 전한 통로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통로를 더욱더 연결해가는 웨이브가 되고자 합니다. 저희의 먼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하늘나라의 청지기입니다. 저희가 저희의 재정이 누구로부터 말미암는지 그것이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재정을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회복하고 그 목적이 저희의 선교적 부르심을 회복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삶에서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또 우리가 받았던 것을 잃었다면은 그것이 회복되는 웨이브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합의 통로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통로가 계속 연결되고 온전하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 저는 거룩함과 구제가 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아까 웰이 우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우물의 수질을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성교의 비전과 그 재정의 거룩함을 저희가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우물물을 나눌 수 있는 웨이브가 되겠습니다. 성교를 위해서 교육과 미디어와 그 다른 영역들을 위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그 재정을 채워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판 우물들을 그 선교지마다 다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단기적 목표를 함께 보시겠는데 먼저는 우물 파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가올 9월에서 12월까지 왕의 재정이라는 책으로 저희 주권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고요. 이제 또 MCA나 이제 나고야나 그곳에 필요한 그 지원 프로그램들의 틀을 먼저 잡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른 웨이브의 영역들의 모든 비전을 제가 좀 통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간 목표에는 우물을 다지고 우물물을 나누기 시작할 겁니다.
먼저 내년에 이제 1월에서 8월 사이에는 이제 MCA의 장학금을 주는 거를 저희가 좀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요. 뭐 개인 차원, 웨이브 차원, 교회 차원에서 좀 나눠봤어요. 개인 차원에서는 이 앞에 보시다시피 이제 얼마 정도가 들지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요. 또한 이제 1대1로 학생 한 명을 품을 수도 있고 그 한 분이 그 한 가정을 품어도 되고 뭐 몇 가정은 뭐 제한 두지 않을 예정이고요. 그건 저희 웨이브에서 모아지는 재정을 통해서 약간 특별한 재능이 있는 친구들 또한 뭐 성적이 뛰어난 친구들을 위한 장학금을 저희가 따로 마련할 예정이고요. 교회 차원에서는 MCA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그 주변 지역 아이들과 그 지역 주변 부모님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할 예정입니다. 근데 또 이제 하나님의 종들에게 물을 나눠드리는 건데요. 이제 파송돼 계신 이점주 선교사님, 정희진 선교사님, 박성현 선교사님, 또 이제 웨이브별로 이제 필요한 재정들은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 또 이제 저희 2020년에서 2020년 1년까지 계획된 거는 저희가 그냥 작은 우물이 아니라 저희가 같이 살 수 있는 오아시스, 즉 이제 선교 공동체 연합을 저희가 꿈꿀 건데요. 저희 교회 웨이브들의 모임뿐만 아니라 같이 선교를 나가는 우리나라의 교회들, 또 이제 필리핀 지체들, 일본의 리더십들, 그 모든 리더십들이 함께 모여서 선교의 비전을 더욱더 이제 연결해 나가고 그 네트워크를 더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연합이 되고자 합니다. 장기 목표는 함께 우물 파기 그리고 또 우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네, 이제 2021년 4월로 잡긴 했는데요. 저희 최종 목표이기도 합니다. 장학재단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장학재단이 딱 지금 시작하는 멤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았던 자들이 또 그 받은 자들이 이제 또 새로운 연결이 돼서 또 새롭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돕고 이제 계속 열매 맺는 그런 웨이브가 되고자 합니다. 또한 이제 게스트하우스도 이제 저희가 함께 꿈꾸게 됐는데요. 이제 저희 나라에 들어오는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최소한의 발판을 좀 마련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함께 계속 작정헌금도 하고 이제 기도도 계속 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땅한 공간과 재정을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리웨이브로 이번에 새로 그 공동체 리더를 맡게 된 손진희입니다. 네. 저희 그 말씀부터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 다들 아시죠? 그래서 다 읽지는 않는데 제가 좀 그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만 좀 대표로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새로운 그 전체성을 가지고 나아가 보도록 하는데요. 비전 다음인가? 비전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제일동포와 일본 민족의 선한 이웃이 되고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타문화권을 위한 선교 웨이브 공동체라고 잡아봤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는 뭐 우선 제가 좀 일본에서 오래 살았기도 하고 그런 네트워킹이 있기 때문에 먼저는 일본을 통한 그 비전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좀 길어지. 제가 이번에 일본 단기 선교 다녀갔을 때 우연히 듣게 된 그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저희 한국 그 독립이 3.1 운동도 그렇고 다 그 기독교적인 그런 에너지로 많이 그렇게 역사가 흘려온 게 있잖아요. 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했을 때에도 그 어떤 그때는 아마 장로교였나 그 한국에 있는 그 교회 그 교회가 몇 명 그 일본인 그 교회 그 목사님들 초청을 했대요. 그 이제 정상화 들고 정상화 한다고. 그래서 그 당연히 불렀으면 뭘 하겠어요. 그 화해하려고 이제 그 다시 손잡고 그 나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불렀을 텐데, 그래도 처음에 그 부르고 나서 어떤 그 한 방이 2개 있는데, 그 한국 목사님이 계시는 방이랑 일본에서 오신 목사님들 계시는 방이 있는데, 그 계속 한국 그 목사님들 그 회의하시느라 그 서로 그 대화를 그 시작하는 게 조금 그 바로 이루어지지가 않았대요. 그 무슨 회의를 하셨었냐면, 그래도 우리가 그때 1965년이면은 그 한 20년 정도까지 밖에 그 시간이 흐르지 않았는데, 그리고 또 그 6.25 전쟁도 일어났었고, 그래서 그 우리가 차마 일본을 그 용서하고 그것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 막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그 어떤 한 그 장이 되시는 그 목사님이 딱 그 일어서셔서 그 회의하는 요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딱 일어서셔 앞에 이렇게 똑똑 걸어오시더니 무슨 말을 하시는가 했는데, 그 말씀 안 하시면서 그 계속 그 눈물을 엄청 흘리시면서 그 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증인들 그 문서화된 그 기록을 보니까 한 10분 정도 10분 15분 계속 눈물 흘리시더니 그래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가 그 원수를 그 용서하지 않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하면서 그 옆에 방에 그 대기하고 계시던 그 일본인 목사님들 다시 함께 한 방에서 그 교단 차원에서도 그런 정상화 그 시점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마음을 한번 써보도록 하는데요. 그 비전과 그 다음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은 그 제1동포들의 그 눈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기독교적 정체성을 확립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네, 그 일본에 사는 제1동포라는 그 정체성이 엄청 어떻게 보면 억눌려져 있는 그런 곳에서 누군가의 그래도 위로한 그걸로 인해 엄청난 그래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하고 두 번째로 일본 국민 중에 또 하나의 마이너리티로서 살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멀리 있어도 서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데 힘씁니다. 아까 청년들이 한국에서 3%라 했는데 일본에서는 더 0. 몇 %라는 전도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안에서도 자기의 그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보는 그런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1동포들을 통한 그 일본인 전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통한
북한 선교의 길을 모색해보는 그런 목적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한 그 최종적으로 목표는 일본에서 청년들이 학업 등으로 뭐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 올 텐데 왔을 때에 다양하게 경험을 하고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그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며 양 국가에 있는 기도 제목을 공유하여 함께 기도의 승리함을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그러한 그 역사나 문화를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 그러한 알게 된 것들을 데이터화하고 그리고 또 우리 웨이브 공동체 멤버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알게 된 것을 널리 다시 알리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도 목표 중에 하나로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훈련 구체적인 계획들인데요. 이제 단기 계획으로서는 웨이브원들끼리 이제 그 서로 알아가는 기간을 가지고 이제 뭐 우선은 서로 모르는 부분도 많을 테니까 뭐 어떻게 일본과 뭐 제일동포에 대한 마음과 그들에게 비전을 갖게 된 뭐 계기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 각자 나누면서 더 구체적인 웨이브 교회나와 개인 비전을 그 구체화하는 시기로 잡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서는 저희도 조금 할 게 많은데 그 일본어와 한국어 우선 클래스를 합니다. 일본어를 아예 못하신 분들도 뭐 기초부터 해서 뭐 회화나 그 문장을 쓸 수 있거나 그리고 최종 마지막으로는 그 뉴스를 그 한국어로 된 기사도 읽고 일본어로 된 기사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을 키울 수 있으면 좋겠죠. 좋겠네요. 진짜 뉴스는 비교하면서 봐야 된다고 진짜 이런 비전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어 찬양이 있긴 있는데 많이 그래도 한국에서 불리는 그 좋은 찬양들을 일본어로 번역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또 그 악보도 만들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진짜 제목만 치면은 딱 그 여러 좋은 그 음질로 그 녹화된 그 영상이 나오는데 일본에서는 아직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도 뭐 찬양팀 뭐 협찬을 좀 부탁하거나 해서 그 녹음하고 유튜브 일본어 찬양도 올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실제로 박물관이라든가 뭐 관련 인물을 초빙해서 뭐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해서 일본의 그 문화 그리고 역사를 여러 관점으로 그 알아보는 시간 진짜 준비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장기로 마지막으로는 그 국내 여기 한국에서는 그 자체 수련회식으로 하는 시간 근데 그때에 이미 일본에서 와 있는 학생들이 보내지면은 그들과 함께 하거나 혹은 그때 특별히 초대해서 함께 하거나 그리고 일본 단기 선교로 직접 저희가 일본에 가서 어떤 그 타교단하고의 연합으로 하거나 버스킹 같은 것도 그 돌아다니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역사 탐방이라고 해서 뭐 저희만 역사 공부해서 는 안 되죠. 그 일본에서 온 친구들이 또한 그 역사를 그 같이 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한국 국내 해외 나가서도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 크리에이티브 웨이브는 미디어 영역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크리에이티브 웨이브에 대한 모토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모토의 말씀을 한 이유는 우리가 미디어 영역이 너무나도 미디어 금식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선물인데 그 영역이 세상 가운데 빼앗긴 것 같아서 저희 웨이브는 이 영역을 다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저희 교회에게 주신 선물로 되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모토를 잡았습니다. 네, 저희 웨이브의 비전은 미디어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탁월하게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세운 목적은요, 세상에 빼앗긴 미디어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데에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를 창의적으로 또 명료하게 전달하기를 힘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창의적인 컨텐츠들을 제작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저희 세부적인 목표는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을 더욱더 훈련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설교, 찬양, 간증, 그리고 선교, 교육, 토크 등의 다양한 컨텐츠들을 제작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영역과 교육 영역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기독교 컨텐츠들을 제작해 나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의 단기 계획은 먼저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계기로 또 어떻게 미디어 영역들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었는지 등을 서로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미디어 영역에 대한 각자의 비전과 부르심을 서로 나누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정립하는 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또 큐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훈련해 나갈 것이고, 이 삶의 목표는 저희가 단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만 중기 계획에서도 또 그리고 장기 계획에서도 놓치지 않고 저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계획입니다. 저희 중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를 창의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기독교 미디어 관련 서적들을 통하여서 함께 생각을 나눌 것이고요. 또 미디어의 가치관을 다시 재정립하는 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더불어서 기독교 미디어 사역 관련 컨퍼런스 참여를 하고 책 또는 영상 클래스를 통해서 서로의 실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실질적인 시간들을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현재 저희가 진행 중인 오키도키 채널을 기반으로 하여서 영상, 사진, 일러스트, 음악 등을 함께 제작하고 편집하는 시간들을 가질 것이고요. 더불어서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알파코스 또는 선교 그 사역에 사용될 미디어들을 함께 제작하는 시간들을 가질 예정입니다. 저희 웨이브의 장기 계획은 오키도키에서 이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시작으로 해서 청소년 또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복음적인 또 다른 채널들을 파생시키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기도하며 제작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했던 송 오브 송스와 같은 그런 문화 공연을 저희가 또 제작하고 함께 촬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이게 저희의 장기 계획입니다.